여도순 목사입니다. 어제는 인천에 있는 교회 9시에 가서 저녁 5시가 되도록 돌아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좀 많이 무리가 있었죠. 그래도 이웃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아주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또 보람도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많이 좀 가랬죠.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바울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바울이라면은 어땠을까? 형제가 바울이 되십시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붙잡고 있을 중심 교리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음으로냐. 자, 다시 강조합니다만 비진리를 말해야만 그것이 다른 복음이고 또 이단인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증인으로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복음이 아니라는. 자, 오늘 6장인데요 5장과의 연결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면서 사랑의 종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요, 이것이 일이냐, 육체 일이냐, 아니면 성령께서 나를 들어서 역사하시는 열매가 되느냐. 자, 6장입니다. 저는 6장에서 가장 중심적인 말씀을요,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세 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주라. 이게 뭡니까? 사랑의 종노릇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여기에서 이것이 육체를 위해 심는 일이냐, 성령을 위해 심는 열매냐, 성령의 열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의 골로새서에서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우리 주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뜻을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자, 첫째 단원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주라. 이는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이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권면이지만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왜 짐을 서로 져야 되나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누구냐, 아간이네요. 아간이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게 됐죠. 우리는 지금 단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해도요, 간이 하나 나쁘면 죽을 수가 있어요. 다른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은 휴전선이 있잖아요. 서부전선이 뚫리면은 동부전선도 뚫리게 되는 거예요. 155마일에서 어느 지점이 뚫리느냐, 어느 지점을 통해
이제 무장공비가 침투했느냐? 우리는 단체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 여러분, 군인이 행군할 때 말이에요. 어느 군인 하나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요. 그러면은 다른 군인이 그의 배낭이랑 총이랑 그걸 다 걸머지는 걸 우리가 봅니다. 서로 짐을 지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교훈적으로 보면 그런 뜻이 될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요한복음에서요,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법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하는, 그를 위해서 짐을 서로 지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마다 너무 개교회주의적이고, 또 같은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공동체 의식이 좀 모자라는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자,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느 말씀을 생각합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렇듯이 교회 공동체에도요,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돼요. 근데 그걸 그냥 놔두면 적은 누룩이 온 동리에 퍼지게 되는 거죠. 감자가 한 푸대 있어요. 근데 한두 개가 썩었다. 그거 그냥 놔두면요, 골라내지 않으면 전체가 다 썩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범죄한 일에 드러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방면으로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 점을 주님은 너와 그 사람과 단둘이만 말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해라. 그렇게 해서 바로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 자신을 돌아봐. 제가 앞에 이 바지에 자꾸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전철을 탔어. 근데 앞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나 자신을 보니까 나도 그렇고 하고 있는 거야. 너 자신을 살펴보아. 그 사람이 나의 거울이 되는 거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도요, 스스로 속임이라. 이거는 교훈적으로 보면 자만하지 말라, 너만 잘난 척하지 말라, 이런 뜻이 이제 되겠죠.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을지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6장 4절에 지금 그걸 문자적으로는 뜻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세 번역을 인용을 했는데, 그리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한 거는 혼자 힘으로는 질 수 없는 그런 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각각 자기가 감당해야 될 거는 자기가 감당하라는 거죠.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일하지 않고 교회 구제해주지 않는다, 이것만 원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자, 두 번째,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제가 보기에요, 말씀을 맡은 자에게 더욱 하시는 권면으로 여겨집니다. 첫째 단어는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에게 한 말씀이라면, 두 번째 단어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것은 말씀을 증언하는, 이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하시는 권면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지금 바울의 말입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난다. 이런 무슨 일반적인 원리를 말하려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기는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는 교훈하는 그런 설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무엇으로 지금 심고 있는가, 설교자인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그렇게 나는 심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건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거죠. 예? 이 점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는, 이렇게 문맥적으로 결부가 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이제 뒷받침을 해라. 또 말씀을 맡은 자들을 위해서 바울이 서신서마다 이제 부탁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르침을 받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하라. 저도 그걸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은사가 많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함께 기뻐한다. 바울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않으니, 아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한 것이 교훈적으로요, 자만하지 말아라, 너만 잘난 척 우월감을 갖지 말아라, 이런 교훈적인 뜻이라면 6주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거는 말씀을 맡은 자와 결부되는 신학적인 의미로 여기는 거죠. 나의 소명감, 나의 사명감.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많은 종 가운데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나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게 사명인 거죠. 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게 소명이고, 택정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이게 사명인 거죠. 나는 이 소명감, 사명감의 확고한가, 아니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건 아닌가? 그저 어떻게 해서라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제일이다, 공 잡는 게 매다, 그래서 나는 교회 성장에만 몰두하고 있는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죠.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을 뿐이 아니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인가요? 새번역인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와 여기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보면은 육체와 성령, 썩어짐과 영생이 대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와 성령, 썩어짐과 영생. 나는 내 말의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을 하려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그날에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될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생을 위해서 심고 있는가? 설교자인 우리들에게 참 심각한 말씀인 거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국내외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또 피곤해질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우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게 하옵소서. 저도 목회자 그 모든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다가요, 열심히 했는데도 열매가 너무 빈약해요. 그러면은 낙심이 되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중단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쓰는 걸 보라. 큰 글자로 쓰는 이를 바울이 내 몸에 가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심한 안질이었을 거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건 내 친필, 내 편지다, 그 증거로 친필로 사인을 하듯이 큰 글자로 썼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큰 글자로 쓴 걸 보라 하는 걸 문맥적으로 보면 강조하는 거죠. 뭘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냐 믿음으로냐, 이걸 강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보세요. 육체 모양을 내려놓은 자들이 할례를 받게 하는 거는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그리고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면 나 할례 받았어. 할례는 보이지 않아요. 복음은 보이지가 않는데, 거듭난 건 보이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자랑하려 함이라. 그래, 너희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이 큰 글자로 쓰는 것 마지막으로 또 강조한다.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는 너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냐,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봐야죠. 십자가 외에는 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걸 쉽게 말하면 나와 세상 사이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과 나 사이에도 또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이걸 천천히 보세요.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 그건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죠. 할례라 뭐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러분 이런 점이 중요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할례를 받지 않아야 구원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가 거듭났느냐,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냐 아니냐, 이것만이 중요하다. 5장 6절에서는 오직 믿음뿐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그걸 할례를 통해서 받는 건가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궁을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새로 지으심을 받은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시고 그리스도가 성량하시고 성령이 인치신 그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아멘.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바울이 자신의 복음의 씨를 뿌려서 세운 갈라디아 지방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너희가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니까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때 얼마나 괴로워했는가, 그걸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바울은 고린도서에서요, 내 말과 대전도함이, 내가 설교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는가?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난 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들은 부지런히 인터넷에서 자료들을 찾아서 설득력 있는, 성도들의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릴 그런 예화들 뭐 이런 것만 찾고 있는 건 아닌가요? 바울은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다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 저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전하는 복음, 이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나타나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남을 주시옵소서.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이게 중요하죠. 너의 믿음이,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가,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은 것, 이제 교회 프로그램에 의한 건가, 아니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거듭난 믿음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너의 믿음이 쭉정이냐 알맹이냐,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교회 1000명, 10,000명에 모였어도 그들이 다 거듭난 건 아닙니다. 군복에서 매매가 돼 나오듯이요, 거듭난 이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는 나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교도소, 교회가 교도소와 같은 게 아닙니다. 산부인 거예요. 새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산부인과에서 응애 하고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5장 6절에서 그랬죠. 거듭난 것이 제사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 오직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난 의를 어떻게 받나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오직 그 차별 외에는 다른 차별이 없다는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냥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마지막으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사심의 하나가 만말을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분, 태장으로 맞으면 이렇게 돼요. 가죽 끝에 쇳덩어리를 매달고 이렇게 쇳덩어리를 매달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때리면 막 살점에 묻어나요. 옷을 벗기고 보이면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런 뜻일까? 도마가 말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난 안 믿어.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내 손을 그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보기 전에 난 믿지 않아. 도마가 그랬죠. 감멜몰가는요, 그의 책에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도마가 말한 걸 말한다는 겁니다. 내 손에 못자국을 보여달라. 내 손에 못자국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겠노라.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육장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나눠주라. 우리는 지금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라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잘난 척하지 말라. 너는 개인이 아니라 몸된 교회 한 지체다.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 설교는 육체의 일인가 아니면 성령의 열매인가?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